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체가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구절 구절에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의 비전을 갖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염려, 내일 염려를 오늘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비전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 생쥐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양쪽에 두 유리관에 이 생쥐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관에 있는 생쥐는 전기를 죽지 않을 정도로 찌르르 계속 전기를 주었는데 4분 동안 전기를 주고 그 다음에 1분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반복되는 것이죠. 4분 동안 전기를 찌르르 주고 그 다음에 1분을 쉬게,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럼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쥐들은 아무런 전기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의 끝에 이 두 그룹의 생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여기 전기를 4분 동안 계속해서 찍고 그 다음에 1분을 쉬게 반복했었던 이 생쥐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습니다. 당연하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오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런데 정작 일찍 죽고 면역력이 약해서 병에 걸리는 쥐는 아무런 전기가 오지 않는 그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많은 저 전기가 오는 그룹이 당연히 일찍 죽고 면역력이 약할 것 같지만 실험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전기가 가는 그 생쥐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강하고 더 오래 견디고 더 오래 살까? 그것은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 4분 동안 전기가 계속 오지만은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생쥐들은 희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죠?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 통해서 4분마다 1분이 쉬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생쥐들은 4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2분, 3분, 4분이 가까이 오면서 이 희망이라는 것이 몸에 불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쉬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견디면 반드시 쉬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 확신에 찬 희망, 이것이 면역력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이 생쥐들은 병이 왔을 때 걸려버렸고 면역력이 낮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몸의 구조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이 나태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살 때에 면역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망의 존재, 비전의 존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쥐도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 때에 그 견디는 힘이 있고 오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망을 주지 않고 비전을 주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전을 향하여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고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식은 또 다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요, 이 10살만 돼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아도 자녀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낳을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지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은 그 이유는 열매를 바라보고 심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동에 제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자녀가 11명입니다. 근데 그 막내가 벌써 제 나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누님은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절에 그 집 옆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 되면 온 가족이 다 오는데 50명이 넘게 오는 것 같아요. 아들, 손자, 며느리 해가지고 50명이 다 오는데, 시골에서 버스를 대전해서 나가는데 버스 타고 나갈 때 보면 시내 버스에 다 그 가족만 탔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뿌듯하게 여기더라고요. 명절 때가 되면 아주 뿌듯한 것입니다. 자손이 50명이 와가지고 명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동네 자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들이 많아서 이 자기에게로 와서 그 아버지 어르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무참하게 꺾여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은 의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죄를 짓고 이 땅에 번성하게 된 것은 오직 악인이에요. 사단의 자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포기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껌을 파는데 그 껌을 팔기 전에 그 다음에 종이 쪽지를 하나씩 다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껌을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껌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한 칸에서 껌을 이렇게 파는데, 여러분, 거기 껌을 파는데 뭐 사람들이 그 껌을 삽니까? 잘 안 삽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껌을 다 돌렸는데 몇 개를 팔았을까요? 네, 아무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 칸이 있으니까요.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껌을 못 팔았다 할지라도 다음 칸이 있으니까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비전을 이루신 것이 비록 죄를 짓고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사단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세상에 잠시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하여 따라가도, 세상의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심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물로서 홍수로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득 찰 것을 주님은 비전을 갖고 노아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번성할 때에 세상은 참 희한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 씨가 자체가 사단의 씨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정신으로 기울고 죄의 정신으로 기울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달신을 섬기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아브라함같이 보석 같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그 아버지가 우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만큼은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느 곳을 갈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할지를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처럼 세상에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을 갈지 모르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세상에 그 힘든 일은 없어요.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해주지도 않는데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적지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확신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비전. 이 비전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비전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준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아브라함은 이런 비전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바로 사라였지요. 그런데 이 사라는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예요. 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라는 원래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에게 큰 비전을 줬는데 그건 뭐냐면 너의 가족의 자손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믿을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전이 오늘날 다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낳지 못하는 사라의 태를 여셨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을 장대하게 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는 축복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고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데, 마지막 주자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추수할 거는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추수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알곡이 다 익어가는데, 우리가 세상의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알곡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두셨는지 모릅니다.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윤영식 성도님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알곡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준비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될까 말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이 세상에 있다는 걸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강선로 집사님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맨날 찾아가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무슨 카드를 통해서 점치는 거 맨날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곡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했고, 도대체 이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는 무지무지 찾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꼭 지금 믿어야 알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셨는데 일꾼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꾼들을 부르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알곡은요, 그때의 그 알곡을 추수하지 못하면 1년 동안의 농사 지은 것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농사를 지어서 잘 압니다.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농부가 가꾸고 난 다음에 곡식이 익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추수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알곡은 소용이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우리가 재배를 한다 그러면 옥수수가 이렇게 이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옥수수를 어떻게 익었는지 아는가 하면 그 술을 보면 술이 말라갑니다. 말라가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세워진 각도가 뉘어집니다. 그러면 익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옥수수를 딱 보면 옥수수가 까서 그 다음에 손톱을 딱 눌러보면 꽉 찼는데 이렇게 진액이 나올 정도로 무르다 그러면 그때 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가면 손톱으로 눌러도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옥수수는 그저 씨로 써야 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옥수수는요, 정확히 따는 일주일 안에 따지 않으면 맛이 사라져요.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그 탐스럽게 익은 일주일 안에 못 따면 복숭아는 경매 시장에 가면요, 똥값이에요. 헐값이에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므로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딸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뭇가지도 줍지 못했어요. 나뭇가지 주스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추수는 허락했습니다. 추수는 허락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추수는 그날의 적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알곡을 그 적기에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지금은 알곡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는데 일꾼이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부르셨는데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주를 우리가 이 텔레비전에서 보면 400m 계주를 100m씩 뜁니다. 그러면 제일 잘 뛰는 사람을 마지막 주자에 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당신의 백성들은 아무나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다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운영하고, 그리고 세상의 풍요한 가운데 모든 것이 넉넉한데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종으로서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은 이 풍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주자의 백성들은 세상의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울 때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편안할 때,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하나님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백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 속에서, 물질 만능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오고 그 말씀 가운데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마지막 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자일수록 하나님의 이 비전을 향하여 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쓰러뜨리고 방해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 비전교회의 성도들은, 저는 우리 성도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보석 같은 존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단의 방해가 너무도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싸워야 할 존재는 혈과 육이 아니니라. 너희가 싸워야 할 씨름할 존재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와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의 악한 종들입니다. 영의 존재입니다. 육신인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부르짖고 이런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부짖으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주변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업으로 살던 제자들이 뭘 말한다고 해서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들은 어부예요. 자기들은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뭘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오순절이 다가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의 도까지도,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베드로의 설교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갈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백성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야말로 못쓰게 될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그 화려한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에 그 화려한 도시를 만들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만들라, 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들이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탄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사단이 수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었지만은 그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의 나라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낙심시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낙심시키고 우리를 무력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허리가 다치니까 얼마나 낙심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허리가 다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허리가 다치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짜증만 냈어요. 그때 내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허리를 이렇게 치는 것은 사단이 치는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단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방해와 그 공격 속에서도 그들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그 건축했던 것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성벽을 쌓던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을 들여서 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에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오면 적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손에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반드시 성경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잠시라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노가다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분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번에 한탄강에 가서 래프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사교적으로 계곡에 놀러 갔다 올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단합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한탄강에 가서 제가 아주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보트, 우리 교인만 타게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과 섞지 말라고. 우리 교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이고 살면 같이 사는 것이다. 해가지고 예약을 오늘 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한탕에 가서 계곡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내려올 때는 여러분 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한 배에 탔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 속에서 한 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위해서 우리는 래프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래프팅을 성도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78세 되신 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잘 탑니다. 앞에서 잘 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애에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이 래프팅을 탈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가셔서 함께 이 비전을 향해서 훈련 받으시고 단합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람은 그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영화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마지막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 기드온과 같은 300명의 용사, 물을 먹으면서도 경계할 수 있는 사람, 물을 먹으면서도 안주하지 않는 사람 300명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길을 위하여 갈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산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되는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비전을 나갈 마지막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배에 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